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읽기는 19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두 절이 빠졌어요. 특별히 살펴볼 내용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니까 붙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 20절 오늘 본문 내용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살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살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모습을 살피며 우리에게 그 당시 백성에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생의 마지막 주일을 일주일이죠. 일주일간의 그 모습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은 월요일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내용이죠.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성전 앞에서 로마 돈을 유대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과 성전 제사에 제물로 쓸 동물 파는 사람들을 채찍을 들어 그곳에서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신 이유는 단지 거룩한 성전 앞에서 세속적인 장사를 했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설명을 붙여놓은 것이.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그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게 하시나 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된 곳이 성막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막을 통해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거죠. 그랬던 성막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7년에 거쳐서 돌로 크게 지어진 후 그때부터 성막이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인간이 항상 성전을 짓겠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항상 거절하셨다고요. 다윗에게도 내가 언제 성막에 거한 줄 아느냐? 모든 장막에 다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장막 안에 당신이 다 거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나 거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막은 왜 지었냐? 상징이었다니까요.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굳이 짓겠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너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솔로몬 왕 때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7년에 거쳐서 그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부터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죠. 그리고 그 성전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헤롯 대왕 때에 들어서서 무려 4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주 더 멋들어지게 멋지고 화려하게 지어집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부여잡고자 그렇게 긴 시간 멋지게 그 성전을 만들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성막이 성전이 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조금씩 용도 변경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것인데 성막이 성전이 되는 순간 그 성전을 용도 변경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만들어 드린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은 자기들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당신 백성을 만나고자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도 이런 분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함 외에는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자기가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같이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도 그거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요.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그런 시도들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게 만드셨고 헤롯 성전은 더 철저하게 로마 손에 의해서 아예 부서지게 만들었다고요.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나서서 지키셨겠지요. 근데 안 그렇게 하시거든요. 오늘날 왜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까? 유럽 교회 다 무너졌죠, 여러분? 왜 무너졌습니까? 유럽 교회가. 유럽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들 문화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멋있어요. 가보면 진짜 문화재로서는 훌륭합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문화로 가지고 가버렸어요. 문화로. 예, 문화로.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디로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 성전을. 교회를. 어디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 와서 주로 뭐들 합니까? 요즘 성도님들.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발전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죠? 물론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교회, 유대인들에겐 회당이 되겠죠. 회당이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말씀을 해석해 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여러분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그 말씀 듣고 순종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많이 변질됐어요. 주의 말씀 들으러 나오지 않거든요. 주로 뭐 하러 나오는 줄 아세요? 예, 교제하러 나옵니다. 교제하러 나오고 문학 발표에 문학 발표. 전부 문화로 갖고 와버렸어요. 문화로. 오늘날 교회가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문화의 향연장이 되어버렸다고.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인지 이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들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하루하루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귀가 무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다. 목사 예외 없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늘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변화됐는지 모르고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 예배는 할 수 있다면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문화가 돼버리거든요. 뭐 시 발표하고 뭐 그냥 뭐 찬양도 그래요. 다 자기 발표하는 거거든요. 자기 예술 발표하거든요. 그리로 가면 그 위험해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비유 들어서 미안한데 캐톨릭 같은 경우 아주 예배 순서가 위험이 있고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그거 다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그 잘못된 거라고 15세기 종교개혁을
그 일으킬 때 전부 그 심판한 것이에요. 잘못됐다고. 예. 그래서 성전도 그 당시는 최고로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만들었었어요. 개혁자들은. 심지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배경이 되는 뒤에 십자가, 저희 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십자가도 다 없애버렸어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목사님들 가운 입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거라고 다 개혁자들이 다 이미 정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다 들어왔어요. 예배 순서는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화려해지고 멋있어집니다. 문학 향연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찬양대는 점점 더 화려하게 들어와서 오케스트라가 들어오지 않나. 물론 좋아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 백지장 하나 차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좋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솔리스트 다 갖다 돈 주고 쓰잖아요. 옛날엔 반주자만 썼죠. 반주자고 지휘자만 했어요, 옛날엔. 근데 반주자 돈 주고 데려옵니다. 솔리스트,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조금 큰 교회들은 다 솔리스트 돈 주고 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 사람들 세워서 아주 그 화음을 맞춰서 멋있게 만듭니다. 그것을 촬영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목사 한 사람이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 못 이기거든요, 성도들이 조금씩 그렇게 교회를 비틀어 나가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요즘에 어느 성도가, 죄송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얘기 듣습니까? 예. 다 목사님 말씀 판단하죠.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그건. 전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책임은 목사가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목사가 지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핑계 대면 안 돼요.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질 책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 목사는 자기가 책임지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가 그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와서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저대로 조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조심해서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성막이 성전이 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생각했어요. 높여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부터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 분으로 전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상 숭배와 동시에 섬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자신들이 성전에서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잘 대해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지금 살피고 있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성전은 헤롯 대왕이 무려 46년 동안 건축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 웅장함과 화려함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의 욕심이 반영된 웅장함이고 화려함입니다. 헤롯은 성전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했고, 유대인들은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으니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좀 같지만 성막과 그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조금 비유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치수 그대로 재현해 만든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뭐 우리는 치수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대략 이제 이것과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예,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만든 성전입니다. 성전, 돌로 만든,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치수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생각해서 화려하게 만든 거예요. 두 크기를 성막과 성전을 비교해 볼게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예, 보시죠. 이게 성막인데, 이게 성막인데 성전은 대략 이 정도 사이즈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 성전의 크기가 성막보다 비약적으로 큽니다. 굉장히 크죠, 그죠? 근데 헤롯 대왕은 그 성전을 얼마나 더 크게 만들었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실래요? 이게 헤롯 지은 모형입니다. 모형. 지금 남아있는 거는 여기에 요 다리, 귀퉁이 좀 남아있고요. 여기 통곡의 벽 조금 남아있고요. 이 제단을 만들었던 여기 흔적 좀 남아있고, 계단 일부 남아있고,
요 문 만들었던 흔적들이 조금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그 해서 여기가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 빌라도에게 신문 받았던 곳, 그것이 요 터가 있어요. 그 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대략을 만들어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모습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크기를 또 비교할게요. 예, 보세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라면 헤롯 성전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게 점점 크고 화려하게 멋있게 지으니까 여기에 미식축구장 넓이라면 솔로몬 성전이 대략 그보다 조금 작습니다. 근데 헤롯 성전은 대략 2배 이상 되죠, 그죠? 3배 가까이 정도 큽니다.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그 저 성전 앞에 환전상이 있었던 이유도, 제물에 쓰일 동물 쟁사를 했던 이유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높여드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 우리 그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무도 갖고 오지 말라 그랬더니 좋은 거 다 챙겨 갖고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예물로 드리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인간 본연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 죄악된 마음이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이 원인이었습니다. 화려함은 점점 더해갔지만 전혀 감사와 감격의 마음은 반대로 점점 없어졌습니다. 오직 거룩으로 포장된 교만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성전을 용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주일 본문에서 하루가 또 지나서 화요일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그랬죠. 그 하루가 지난주 본문에서 하루가 지난 그런 내용입니다. 이날도 예수님은 월요일에 하셨던 것처럼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모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즉,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말 그대로 복음이죠. 복된 소식. 그전에는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피를 흘려 죄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씻음 회개를 받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동물 제사가 아니에요. 동물 희생제물이 아닌 회개하고 자녀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못마땅히 여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작정하고 달려들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성전 제사가 없어지면 자기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자기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 2절 읽었지만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찾던 중에 중요한 죽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당장 우리에게 얘기해봐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 시대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사내들인 공회에서만 줄 수 있었거든요.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전역에 다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그래서 큰 도시 단위로 있었는데 그 도시마다 있는 사내들인 공회는 작은 데는 제사장이 그 의장이 되고 그 밑에 종교 지도자를 무슨 랍비나 이런 뭐죠 바리새인 중에 으뜸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23명이 이제 한 그룹으로 져서 최고의 의결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대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모든 사내들인을 대표하는 그 모임이에요. 여기에는 의원이 몇 명이 있었냐면 69명이 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69명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보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 사람들이 다 그 사내들이 공회의 회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69명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최고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이 권위가 어느 정도 높았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권위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율법, 소위 말해 율법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실제 율법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아요. 레위기서가 거의 전부이고 나머지 뭐 그 선지서에 조금씩 신명기에 조금 그죠? 딱 그 정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량을 그 당시 술에 5개의 실을 만큼 분량으로 많이 만들어냈어요. 누가 어디서 그것을 결정했을까요? 사내들인 공유해서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결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성경의 권한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은 사내들인 공유해서만 줄 수 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니까 야, 저거 이제 하나 분명한 단서를 잡았다. 이걸 근거로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달려들어서 누가 그 권위를 줬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교묘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먼저 대답해봐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그 권한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한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 공유의 회원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의 경우 단 한 번도 자기들이 그 권한을 줘서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고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의의 말을 듣질 않잖아요. 항상 와서 외쳤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막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 그렇게 분위기가 휩쓸려 갔을 때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도 진짠가? 하고 늘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물으니 뭐라고 답변을 하냐고요. 맞아, 선지자야 라고 답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야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게 뭐가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못하니까 우리도 답을 못하겠다 말하자 예수님도 나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권한을 누가 주었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끝나버려요. 어디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그냥 거기서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왜 유대 종교지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주님이 지혜로워서 단지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예리한 질문을 막아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누가의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 질문을 그들에게 하셨는지 단지 지혜로운 질문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에 하신 질문이거든요. 왜 그 질문을 하셨는지 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마태복음 2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내용입니다. 다 찾으셨죠?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가 누가복음하고 똑같죠.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유대 종교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가르칠 권한이 누구에게 왔는지 말해보라고 하셨는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나요? 잘 모르시겠죠? 예? 예수님의 비유는 두 아들 중 아버지의 권위를 누가 인정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대답은 잘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비록 대답은 아버지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권위를 둔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대답을 멋지게 한 큰아들이냐 아니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작은 아들이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러나 내가 대답은 안 하겠지만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잘한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권위를 두었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권위로 따랐습니까? 어떤 겁니까? 둘째 아들이죠. 그죠? 둘째 아들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권위에는 반드시 순종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너를 참 권위롭게 여겨. 그런데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럼 말은 아무리 순종한다 그래도 권위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에는 반드시 순종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이해하시죠? 예. 권위에는 반드시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설교 사실 이 한마디로 끝이에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대하느냐 안 대하느냐는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하나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권위에는 반드시 그 말씀의 순종이라는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칠 권위를 누가 주었냐고 묻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반드시 순종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권세로 화려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화려하게 말하지만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엄숙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에 실제 권위를 두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 좀 시간이 없지만 거기까지 살펴봅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 권위를 어디에 두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뒀어요. 그죠? 종교적 형태로도 뒀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안 뒀어요.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디에 실제 권위를 뒀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 무엇을 결정하면 그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넘어섰습니다. 그 결정을 근거로 율법의 적용 범위를 마음대로 바꾸었고 그 결정을 근거로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용서해주고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죄인을 만들어서 책벌을 가하고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신정국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바지 사장에 불과했습니다. 바지 사장. 모든 결정은 자신들이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위가 멋있어도 종교적이라 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세리와 창녀는 사내들인 공회가 규정한 구원받지 못할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다 들어오라고 누구든지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위를 누구한테 빼앗겼나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한테 빼앗겼어요. 그들이 나서서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회개하지 못할 선을 자기들이 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세심의 세례를 먼저 받았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정한 규정을 더 엄격히 지켰기 때문에 죄시스템의 회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지난주 살핀 내용대로 구약 성경은 분명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결정이 없으면 아무나 함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여인의 뜰이라는 그 어떤 경계선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죄인,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류를 그들이 정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유거든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누구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넌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법정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권위를 자기들이 갖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죠? 함부로 우리가 유대인들 욕하지만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심판을 선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전해지는 곳이 교회거든요. 근데 여기서 심판을 선언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최근에 정광훈 목사님 그분이 문제를 일으킬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뭐 지지하거나 개인적으로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존중하지만 정치색으로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해서 문재인 대통령 저거 다 끌어내려야 되고 저 뭐 지옥 가야 된다고 막 어마어마한 그 결정을 자기 입으로 선언을 해버리더라고요. 그건 목사가 할 말은 아니거든요. 목사는 끝까지 왜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데 감히 어떻게 교회가 그런 심판을 선언합니까? 경고는 해야지요. 경고가 주어진 임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경고는 해야 되지만 선언을 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움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것들은 아니야. 저것들은 그 싸우는 교회들 보세요. 막 그러면 한쪽에서 완전히 그냥 심판을 경고해 버리거든요. 저것들 하나님 저것들 다 불을 내려서 다 멸망하게 해달라고. 그 무서운 소리예요. 무서운 소리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어쨌든 성경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들이 다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자기 결정해 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졌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들의 권위 아래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사실 놀랄 것도 없습니다. 그런 위험의 요소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원죄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모습이 그런 부분을 조심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혹은 자신의 이성이 모든 것의 최고점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누구나가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은 잘 아시겠지만 15세기 르네상스 이후 중세시대 이후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철학이 그런 흐름을 선도했고 모든 학문과 과학과 그런 것에 근거한 사회 풍토가 그런 흐름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읽어두면 좋은 많은 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조차 입으로는 혹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겨 그 권위를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성도들조차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스스로 자신을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한두 가지 예를 잠깐 드릴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 앞에 무수히 많은 이유와 핑계를 열거해서 순종을 미루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 때문에, 취업 때문에, 육아 때문에, 아직 유학 중이니까 등등. 물론 제가 그 사정을 들어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죠? 그 본인은 압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것의 결과가 그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10달란트 맡은 자, 10문화 맡은 자, 5문화 차를 안 두셨어요. 사람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것에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를 안 두셨어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제가 들어도 저는 이해를 해요. 여러분의 사정을 들어보니 시험 때가 됐으니 그래 아직도 취직을 못했으니 아직 졸업을 못했으니 아직 공부 중이니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솔직히 다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안 하겠다. 예. 가슴은 쓰리지만 제가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 것인지 그 결과가 그것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또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 힘을 다해서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다른 것에 순종합니까?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상황과 그런 것을 먼저 들이대고 그런 것에 순종하며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일상의 삶을 예배자로 그렇게 경계하면서 살라는 그런 뜻이라고요. 어떻게 몸을 제물로 드립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살지만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안 돼요, 잘.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매일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지금 오늘날 터키 땅이죠.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원래는 에베소 교회를 들렀다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배 시간 때문에 시간이 맞질 않으니까 그 에베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밀레도라는 그 근처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 교인 성도를 불러냅니다. 성도들을 불러내서 거기서 뭐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느냐 하면 이제 가면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올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마지막 그 권면을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3년 반이나 머무르면서 그것도 2번이나 거기 가서 머무르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오라고 그래서 자기 앞에 오라고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울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여러분에게 보살피도록 맡기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뭐라는 얘기예요? 교회 잘 돌아보고 세우라는 얘기예요. 이 명령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라는 이 명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약 교회거든요. 오늘날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다 성전이시고 여러분에게 그 교회를 맡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돌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화려하고 오늘도 예배 중에 뭐 순종을 얘기하고 막 얘기했지만 찬양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안 속습니다.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행동으로 순종함이 드러나야 돼. 행동함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 마음대로 변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위를 변경시키는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마음속에 본질적인 죄성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광고하겠지만 공천위원회가 6월서부터 이제 곧 아마 활동을 시작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시작하라고 그 사인을 광고 중에 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재직하시겠습니까? 무슨 부장 맡아주십시오. 뭐 하십시오. 아마 공천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갈 겁니다. 뭐라고 여러분 거절할 것입니까?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핑계를 잘 만들어내셔야죠. 그죠? 예. 저도 뭐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든 받아들여요. 뭐라고 하든 순장하십시오. 아직은 한 번 더. 뭐라고 하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계획을 아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을 판단하실 것이라고요. 앞에 19장에 등장한 문화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반드시 돌아오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심판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판단하신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판단을 받지요. 그죠?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시대적 풍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 사회적 상황에 더 권위를 두고 그렇게 합니다. 바라기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로 변경하고 있는지 깊이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어떤지 생각해 봐라 하는 주님의 말씀
나를 향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전에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권위가 어디서 왔냐고 묻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서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지만 실제 그들이 살면 하나님의 권위에서 멀어져 오직 자신의 뜻에 따라 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안타까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그런 습관이 얼마나 많은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둘씩 애쓰고 노력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저희가 높여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